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남사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남사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는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기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로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거룩히 살아라. 힘과 끝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산을 이 시간 깨뜨리고 오직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간단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가 나가는 후에 앞서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장식하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알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생이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은 목자라며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끌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핸드폰 사용하십니다. 핸드폰 중에 보면 굉장히 고가의 핸드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뭐 전화, 카톡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자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가 핸드폰 사드리면 놀랍게도 그분들은 그냥 전화, 그냥 문자 이 정도만 쓰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한 요 정도만 갖고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 얻은 패배자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주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간신히 교회 갔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기도했는데 뭐 하나 응답됐어요. 여기서 그냥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늘 뭔가 목말라 하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 자신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전 여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좋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양의 입장에서도 받아야 되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어디 가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 수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양 100마리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각각 불러준대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뭐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힘들어하는 거 없는지 그런 걸 다 살펴본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에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농산훈련소 갔더니 우리 소대원이 50명인데 군복 50벌을 던져주면서 한 벌씩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다양한데 어떤 애는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하여튼 바꿔 입고 어떻게 입고 뭐 정 안 되는 애들은 너의 몸을 군복에다 맞춰라 이렇게 그냥 단체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각각 불러줍니다.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왜 그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지,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지 주님은 그걸 다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과 교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작은 목자로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가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가갈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고등부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등부에 회장이 있고 그 다음 좀 열심히 나오는 애가 총무부가 있는데요. 이 총무부가 참 열심히 있고 저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교회 올 때 추리닝 바람에 셀리퍼를 신고 농구공을 튕기면서 교회를 와요. 조금만 고치면 저한테 참 좋겠는데 그냥 안타까워요. 한번 말을 할까 말까 그냥 있는데 어느 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추리닝 바람에 농구공을 튀면서 교회 와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는 거 아니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한테 안 들키려고 일부러 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마터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요 중앙일보인가 신문을 딱 봤는데 거기에 한 분의 큰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광수 생각이라고 혹시 그 만화 아십니까? 그 광수 씨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광수 씨, 당신의 만화를 보면 왠지 당신에게서 기독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광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추리닝 바람에 교회 갔다가 선생님한테 된통 혼남 다음부터 안 다닙니다. 그때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어쩌면 너무 쉽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한번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누군가가 정말 너무나 빈곤한 삶을 살다가
내가 흘려보낸 그 은혜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양일 뿐만 아니라 또 작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은 뭔가 하면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앞서가셨다. 혹시 여러분 이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부 영화에 나온 카우보이들은 소를 몰아갑니다. 뒤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개 한 마리를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뒤에서 소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야망, 내 욕심 이런 것 갖고 살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기보다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 동료와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냥 무시고 던진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 가슴에 와닿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 주님 가신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꽃길은 아닙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놀랍게도 이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간호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서석평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전라도 광주 일대를 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검정 치마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렇게 다니면서 심지어 그 남환자들 그 고름이 막 흐르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참 놀라운 게 많은 그 여성들을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몇 없었다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면 한 10명 정도만 자기 이름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큰 년, 작은 년, 개똥이 엄마 전부 뭐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지 자기 이름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어주고 또 14명 정도 되는 좀 어린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34명 정도 되는 과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돌보면서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서 정말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일대에 있는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한 52세인가 돌아가실 때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특별히 남환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통곡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가장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삶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에 요즘 우울증을 앓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하도 어디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에게 제가 대정적인 요법을 소개해 줍니다. 햇볕을 많이 보십시오. 밝고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얘기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섬김을 하십시오. 그게 그분의 마음에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섬길 것인가 하지만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김을 할 때 놀랍게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이 사라진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걸레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의자를 다 닦으십시오. 닦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내일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성도님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의자를 다 닦으세요. 이분이 이제 다 닦고 주일날 닦아서 이제 예배드리면 제일 뒤에서 딱 서서 보는데 거기 앉아서 어떤 분이 막 찬양하면서 감격해서 울고 있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받는데 그걸 보는데 막 이분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과 희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우울증을 고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가장 힘들고 비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작은 목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뭐 아빠로 엄마로 아니면 회사에서 좀 뭐 직급이 좀 높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또 뭐 교사로 무슨 뭐 지도자로 장로님 무슨 안수 집사님으로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가? 앞서가는 거죠. 누군가를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오게 해주는 것이죠. 나도 저 앞서가는 선배님 닮아가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앞서가는 작은 목자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그곳에서 100배, 6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가장 비참하게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작은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가정의 생명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도 한번 시간을 내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한 88세 된 어르신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 생활 지도사라고 어르신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분이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어떤 직업인으로서 그분을 섬긴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아버지 하듯이 김치를 담아서 갖다 드리고 그분이 힘들 때 기도해주고 그분이 정말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제 조용히 죽어야겠다 하고 약을 사 먹고 있었던 이분이 자기가 모은 돈 꼬깃꼬깃 적어서 뭐 좀 사드시라고 줄 때 이분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향해서 이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섬김이 내가 보여주는 작은 희생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함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주시고 앞서가며 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시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신의 회원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지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세 번째로 세계 열방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그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네 번째로 회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제품과 직원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섯 번째로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뢰를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남의 영성을 믿는 자가 더해가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이번 여섯 번째 이번에 특별히 11월 13일이 이제 수능 시험입니다. 특히 이제 신회 회원들의 자녀들이 특히 수능 보는 자녀를 위해 수험생들이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헬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혹시 그 처음 신회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그러면은 안 계시네요. 예배 후 교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식사 음료가 준비되었으니 휴게실이나 1층 라운지 등에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테이크아웃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6년 임원 선출 공지 드립니다. 12월 예배 시 26, 27년 임원 선출을 예정이니 다음 11월 말까지 후보 전략 추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신회를 위해서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5년 성탄 행사 지원 관련해서 1인당 그러니까 1,000원을 지원해드리고 제가 11월 중순 정도에 전체 메일로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에 저희 쪽에서 이제 했던 것 같은 성경 통독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간증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원을 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히 좀 간증을 하면 이제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은 안 하다가 코로나 기간 때 코로나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해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한 20독을 했습니다. 20독을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만큼은 못하고 한 2독씩 하게 되는데 이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달 안이라는 딱 목표를 두고 제가 했었거든요, 처음. 그래서 이제 12월 그 예배까지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 있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오시는 분은 꼭 성경 통독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현대자동차 신호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현대자동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